중보자 아브라함.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함께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즘 신종 플루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부산 지역에 그 김해 지역에 청년 집회를 갔다 왔는데 그 아이들 키우는 집에서 굉장히 패닉 상태가 일어나가지고 주일학교를 안 보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게 가라앉을 때까지 애들을 좀 방학을 시키겠다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게 부자 동네에서는 그렇게 애들 안 보내는 애들이 많은데 이렇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동네에서는 버스 가득가득 실어서 애들을 보낸대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 버스 가득가득 실어서 주일학교 오는 애들은 신종플루를 잘 안 걸리는데 잘 안 보내고 몸조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신종플루가 웃지 못할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한 사람이 걸리면은 아이들이 전부 다 그 학교가 안 나와도 그 반을 갖다 격리를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한 명만 걸리면 가서 걔를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손을 만지고 어떻게든 전염되려고 그런 애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학년이 다 쉬어버리는
그런 웃지 못할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 신종플루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긴 하지만 너무 지나친 패닉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래 건강한 사람들은 그냥 감기 걸리듯이 지나가거든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너무 패닉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냉정하게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와 소문을 너무 이렇게 부풀려서 하면은 그거는 모두가 힘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는 보호하심을 여러분에게 항상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지만 손은 깨끗하게 씻고 다니세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한 첫 번째 목적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줄 것이라는 확신을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기 위함이었는데, 두 번째 목적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을 이룬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떠날 준비를 하셨어요. 16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의 무리들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두 잡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막 가시다가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셨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한테는 숨길 수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처음에는 그냥 아브라함한테는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이 아니다 그러고 그냥 가시려고 했다가 아브라함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나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아브라함한테 워낙 잘 얻어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신 것이다 하는데, 그게 아니고 깊은 아브라함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확인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사람이지, 나하고 친한 사람이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는 얘기해야지. 그리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털어놓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보통 기도는 우리의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리더냐 아니냐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평소에 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열어서 알려주십니다. God will reveal the secrets of heaven, inside information of heaven to those who are intimate with God. 아모스 3장 7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 반드시 그 비밀을 그의 종들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매주 듣는 설교 말씀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9시 뉴스 앞만 봐봤자 알지 못하는 하늘의 섭리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 아람 왕이 아주 치밀한 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허점을 잡아가지고 정광석화처럼 이렇게 별동대를 보내서 공격을 하는데, 희한하게도 허를 찔러서 기습하는데 기가 막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알고 있었던 것처럼 딱 방어하고 기다리고 역습해오는 통에 몇 번씩 그들의 치밀한 그 공격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반복되니까 이 아람 왕이 이건 분명히 우리 내부에 스파이가 있는 거다. 도청 장치를 달지 않고서 어떻게 쟤들이 저렇게 우리의 최고 참모들만 하는 고급 정보를 저렇게 흘리는 것인가. 그것도 우리 참모들 중에 스파이가 있구나 라고 그냥 참모들을 닥달하니까 그 중에 아주 지혜로운 참모 하나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저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엘리사한테 우리의 비밀을 알려주신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스라엘 군을 준비를 시키니까 어쩔 도리가 없다. 엘리사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한 이스라엘을 꺾을 수는 없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 서 있을 때 이 사람과 함께 동업을 해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 길을 택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인지, 결혼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상황에서 나의 경험과 지식의 인맥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주십니다.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주세요.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어서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자꾸 닫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아니다. 이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안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큰 코 다칠 뻔한 것을 하나님이 막아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말해준 거에 반은 거짓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험한 세상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지식과 경험이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우리 뒤에서 음모를 꾸미는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을 무작정 무시하는 돈키호테 같은 환상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알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리빌링입니다. 계십니다. 하나님은 점장이가 아닙니다. 가서 복채를 쥐어주면 미래를 알려주고 그러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한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과시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가 친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있는 비밀을 털어놓듯이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If you're intimate with God, He will open up the secrets of heaven and give you access to heavenly information.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하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이 깊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평소에 워낙 친하시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 계획 같은 아주 톱 시크릿이죠. 하늘의 최첨단 비밀 계획을 아브라함에게는 아주 스스럼 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안 일어나고 생각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그 밀턴의 신라곤을 봐도요,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 밑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대한 4차원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형극 만드는 거 가보면 위에서 인형들이 그냥 예쁘게 움직이지만 그 뒤에는 얼마나 복잡한 줄이 다다다닥 돌아가고 있습니다. 3차원 우리가 보이는 눈의 세계 뒤에 엄청난 영적인 세계의 뿌리가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보여주십니다. 이 환상의 범위는 단순히 나의 개인과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소돔 고모라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서울과 이 세계의 운명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밤모섬에 귀양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마지막 날의 인류 역사의 종교를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자기랑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다 순교당하고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느냐 못 살아남느냐는 그런 엄청난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니까 로마 제국뿐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제국의 미래들을 보여주면서 그것들이 허상이라는 걸 하나님이 보여줍니다. 악한 세력들이 최후 심판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그 뒤에 임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흰옷을 입은 수많은 백성들이 온 열방과 방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할 그 마지막 날의 환상을 쫙 보여줬어요. 그 하늘의 환상을 보고 난 사도 요한은 다시는 로마 제국의 강대함에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기죽지 말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위해 중보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설교 중에, 잠자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환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현실을 보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하늘의 환상을 본 자 땅을 평정할 것이다 라는 어떤 성인의 말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9시 뉴스만 듣고 절망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18절 19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뜬금없이 다시 생각하시는 게 있었어요. 18절,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계획을 알려줘야겠다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비전을 하나님 자신이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다시 상기시켜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과 큰 복을 주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는 그 엄청난 얘기를 소돔 고모라 멸망시키러 가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심판과 축복의 이 역학관계가 있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새로운 집을 넣으려면 헌집을 치워버리듯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악인에 대한 심판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은 죄악을 없애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옛 하늘과 옛 땅을 심판하는 지진과 홍수와 질병과 이런 것들로 옛 땅을 심판해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성령의 새 사람이 태어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죄의 무덤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죄악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의 축복의 미래의 전주곡입니다. God's judgment of the wicked is a prelude to the fulfillment of God's future.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심판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서 악인은 결코 땅을 오래 차지하지 못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있던 위치가 가장 좋았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부동산 시세 제일 높은 곳일 거예요. 가장 기름지고 아름다워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던 땅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죄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환경이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소돔과 고모라 있던 사해 근처로 지금 성지순례 가보면 완전 사막지대예요. 바다도 죽음의 바다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이 기름진 땅에 있어도 죄의 길을 가르면 그 땅이 불바다가 됩니다. 여러분이 광야를 차지한다 해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축복의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 무서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몰아냈나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더 잘나서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 땅을 오래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9장 5절 말씀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너의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똑같이 극에 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의 땅을 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받고 싶어요. 그 축복의 땅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만이 땅을 영원히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불벼락 내린 하나님의 마음, 무서운 심판자 하나님만 보는데요. 소돔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보십시오.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소리를 냅니다. 부르짖는 소리를 내요. 유다서 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xual immorality and perversion이라고 나옵니다.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했는데 동성애가 아주 극심했던 곳입니다. 그런 죄가 그 이웃 도시들까지 악하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 파급 효과가 커서
이로 인해 의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다고 했어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착취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려서 하나님이 모세라는 구원자를 보냈듯이 소돔 고모라의 죄로 인한 부르짖음이 하늘에 들렸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소리를 냅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저런 음란과 저런 사기와 저런 폭행을 그냥 놔두시나라고 한탄을 합니다. 어떻게 북한의 저런 무서운 독재 정권을 그냥 놔두시나라고 신음을 합니다. 그러나 원통한 자, 무고히 핍박을 당한 자들의 소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쌓이고 있습니다. 결코 그냥 가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 이르면 본물 터지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타이밍을 하나님은 늦추고 계세요.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에 오셔서 확인하십니다. Before God throws final judgment, He will come and do the final check. 확인을 하시는데 이 확인이 뭐 암행어사 보내서 확인하는 것 같은 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타락한 소돔 고모라의 실상을 모르셔서가 아니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하겠다는 말은 한 번 더 회개의 기회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God's final check means God will give you one more chance to repent.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 죄악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높이 50m의 파도가 시속 500km로 밀려오는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하는데 그 시간을 하나님이 늦추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죄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회개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이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소돔 고모라에 아직도 살고 있는 조카 롯 때문이었어요. 지난번에 전쟁이 나서 다 빼앗겼는데도 롯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거기 살고 있었어요. 이대로 놔두면 소돔 고모라와 함께 롯도 그냥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하나님께 사정하고 롯을 살려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그러다가 하나님 천사들이 먼저 가는 틈을 타 하나님을 딱 붙잡았어요. 그게 이제 22절에 천사들이 먼저 가고 아브라함만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할 말이 있는 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을 독대해 주시면서 남으신 거죠. 23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Abraham came closer to God. 롯을 사랑하니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잊었어요. 가까이 다가왔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일을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도 알려주시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알지만 듣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God will not only reveal His secrets to you, but He also wants to listen to you. He wants to respect your opinion.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의 의견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대단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큰 결정을 실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대화하십니다. 의논해 주세요. 시편 25편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가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The Lord confides in those who fear Him. 그러니까 컨설팅한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준다는 거예요. 의견을 물어본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천지를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황송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음을 바꾸기도 하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이 너무 질리셔가지고 물러서라 모세야, 내가 이들을 멸망시키고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2번이나 온몸으로 막았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사랑으로 다시 한 번만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이 존중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합니다. 23절 후반부를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Abraham appeals to God's justice.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는 거예요. 다짜고짜 롯 좀 살려주세요. 그럴 수는 없고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그래도 의인 50명이라도 있으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정도면 하나님을 좀 설득할 만한 중간 숫자로 생각한 것 같아요. 있으면 그들도 악인들과 같이 죽는 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하고 자기가 생각해도 좀 무리한 욕을 하나님한테 쫙 들이밀어 봤는데 하나님께서 의외로 그래 탁 오픈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제안에 너무 쉽게 예스해 주셨어요. 그래 의인 50만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봐주겠다. 아브라함은 너무 좋았어요. Too good to be true.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금방 이렇게 협상 카드를 좀 많이 준비했는데 첫 번째 카드부터 하나님 받아줘 버렸어. 그 속으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자비로운 분이잖아. 그걸 아브라함이 느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 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짐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나오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관대하신 분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거예요. 진작 올걸. 이 자비하심을 내가 알았더라면, 이 관대하심을 알았더라면 진작 하나님 앞에 와서 해결할 걸 괜히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걱정만 했잖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게 아랠 줄을 모를까? 나니아 연대기에 나오는 그 사자 아슬란을 만나기 전에는 아슬란이 너무 크고 무서우니까 애들이 덜덜 떨었는데 막상 아슬란과 대화해보니까 아슬란은 크고 강한 건 사실이지만 너무나 자비로운 따뜻한 사랑스러운 존재였어요. 그 아이들이 말합니다. 진작 올걸. 너는 보는 것보다 훨씬 나이스한 분이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듣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에 아브라함이 놀랐어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첫 번째 카드를 받아줬거든. 그래 50명만 있으면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러고 딱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을까? 그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어린아이처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한테 숫자를 깎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전형적인 한국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숫자 깎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을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딜을 하는데 저는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 이걸 쫙 보면서도 그때도 느꼈어요. 이게 치사하게 말이죠. 하나님 앞에서 소꿉장 나듯이 50명? 45명? 40명? 30명? 그걸 또 하나님은 또 그 가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45, 40, 30, 30, 그래 20, 좋아 10까지 하나님께서 또 끝까지 그 박자를 맞춰주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두 분이 뭘 하시는 건가?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재산과 식구들을 거느린 100살이 넘는 대족장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큰 재벌 그룹의 총수예요. 그런데 그런 체면과 위신 같은 거는 다 팽개치고 자기는 티끌이나 재와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치사하게 어린아이처럼 막 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나 처자식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도망간 얄미운 조카 롯. 나 같으면 아유 저런 놈의 조카는 그냥 신비도 못 가서 발병 나라 그랬을 조카 롯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존심 다 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를 다 갖고 계시는 분이 말구 위에 태어나신 그때부터 예수님은 체면을 다 버렸어요. 우리는 남을 도와도요 세련되게 도와주고 싶어 하죠.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두고 나서 남은 걸로 조금 부스러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체면을 버리는 것입니다. 말 위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얘기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는데도 못 박은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예수께서 중보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두가 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죠. 두 분이 뭐 하는 건가 웃기게 이렇게 숫자 깎으면서. 아브라함이 계속 숫자를 깎아가면서 하나님을 설득한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이미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설득당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었으면 처음에 깎을 때부터 그냥 탁 쳤을 거예요. 너 지금 뭐 내가 시장 콩나물 장사로 보이냐? 처음부터 탁 쳤을 텐데 하나님이 그 박자를 맞춰줘 가면서 마지막까지 깎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에스겔 33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지만 네가 날 좀 말려라. 네가 날 좀 말려라. 롯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무슨 사랑의 마음이 있습니까? 중보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사람을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As you do the prayer of intercession, you become closer to God. You learn to love God more and you learn to love other people more.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찬의 경쟁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돔 고모라의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다시금 되돌아보게 됩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은 첫째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둘째로는 결정적으로 그 안에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Sodom and Gomorrah failed first because of their sin, but second because they did not have 10 righteous men. 10명의 의인이 없었다. 수십만 중에 10명이 없었다. 의인이 완벽하게 죄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10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의인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잘나서 백성 전체가 잘나서 이렇게 축복받은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그 회사에, 그 가정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를 하면 주님 이 폭탄주를 마시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이 세상 직장 속에 하나님의 사람 제가 너무 괴로운데 여기서 그냥 존재하는 것뿐인데 그래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예, 그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그 회사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존재함으로 인해서 서울이 살아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존재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도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왜 마지막 10명에서 스톱했을까? 첫 번째 답, 자기도 양심이 있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 생각에 10명이면 롯의 직계 가족보다 조금 많은 숫자인데 그렇게 생각했더니 롯이 그래도 걔가 그래도 주일학교는 다녔는데 지네 식구하고 식구들 친구들은 조금은 전도했겠지라고 아주 세이프 넘버로 안전 숫자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롯은 자기 사위들한테도 전혀 영향력을 못 끼치고 있었어요. 자기 사위들도 그 말 듣고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얼마나 평소에 이 사람들이 롯을 영적으로 존경하지 않았으면 농담으로 듣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아직 전도는 못해도 여러분 직장 주위나 가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영적인 보이지 않는 그래도 존경을 받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직 교회는 안 나와도 여러분이 한마디 하면 그 사람들이 귀를 쫑깃하고 들을 만한 여러분의 그런 인정을 받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겨우 간신히 자기만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도 아브라함의 중보로 간신히 자기만 살아나는 믿음뿐이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는 쑥밭이 되고 자기만 간신히 살아나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말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 서울이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롯이 자기 주위 사람들만 제대로 전도했어도 그 도시의 멸망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one man, one nation, 한 사람이 한 국가의 운명이에요. 크리스천의 존재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적어도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는 확실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가 않아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직장 전도 프로그램의 창설자 한 분은 그걸 왜 창설하게 되었냐 하면은 젊은 시절 자기가 고급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이 웨이트레스가 너무 아주 그냥 얼굴이 잿빛이더래요. 완전히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괴로운 얼굴을 하고 있어서 왜 그럴까 보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너 저 여자한테 전도해라. 지금 해야 된다. This is the defining moment. 지금이 결단의 순간이다. 근데 이 사람이 속으로 웃었대요. 하나님, you gotta be kidding. 이 고급 식당에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턱시도 입고 앉아가지고 내 파트너 클라이언트들도 있는데 저 여자한테 지금 웨이트레스한테 전도하라고요?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은 뭐가 됩니까? 그러지 말고 나중에 조금 손님 없을 때 제가 쫙 조용히 와서 그때 전도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명령을 불순종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두 시간 식사가 다 끝내고 출입구 쪽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화장실 쪽에서 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다 몰려간 거예요. 그리고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가 자살했다. 그 웨이트레스가, 식당 만성 우울증으로 시달리던 웨이트레스가 화장실에서 권총 자살을 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마지막 손님이었어요. 그 서빙하고 가서 자살한 거예요. 자기가 다리가 떨려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눈물이 막 흘러나는 거예요. 내가 저 핏값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구나. 전도란,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주는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는 것이다. 미루는 것은 없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라는 걸 가슴에 느끼고 자기 사업 정리하고 직장 전도 프로그램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직장 전도 모임의 모토가 그거예요. 오늘 바로 지금 내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지지 말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직장 동료를 세례받게 하고 친구를 세례받게 하고 가족을 세례받게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한 번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주 중에 전하세요. 그래야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영적인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습니다. 롯과 같은 이기적인 사람들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아브라함의 마음, 우리같이 못난 죄인들을 품으셨던 예수의 마음,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서울은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하고 물질주의적입니까? 인터넷 도박과 음란 사이트가 그렇게 극성을 부리는 곳이 바로 서울입니다. 내 가정당 하나꼴로 결혼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심판이 눈앞에까지 왔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에 품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이 시대를 위한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를 보내셨는데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듣지 못하고 세상의 뉴스만 보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자신의 영적인 사명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롯을 가슴에 품고 중보했던 아브라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패역한 도시 서울을 가슴에 품고 중보하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